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까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흠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불신앙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제목입니다. 중심구절 13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오늘 말씀을 좀 이야기 쉽게 우리가 조금 앞에 있는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6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히 이제 어저께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제사장이신 이분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1절의 말씀장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겠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그런 역할을 우리의 가운데에서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사하시는 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분명하게 확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소망의 확신을 두고 그분을 자랑할 때 이 집으로서의 조건이 갖춰져 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집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면 그것을 소위 말 불순종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듣는 것만 아니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해졌잖아요. 그래서 광야 백성이라는 우리가 호칭을 사용하잖아요. 광야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비난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의 연약함, 내가 지금 마주한 그 환경, 상황의 무거움, 무서움, 그러니까 그냥 갈팡질팡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김질 해야 된다. 그런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들처럼 거역하며 그렇게 완고한 모습을 지녔던 그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리는 겁니다. 광야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약속된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데 그걸 가지 못하고 광야 백성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이 뭐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광야에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광야를 벗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그런 말씀의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확연하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불순종의 영역으로 걸어가서 완고해지는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미루지 말고요. 오늘 미루지 말고요. 내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자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완고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형제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수고가 정말 헛수고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우리들이 이제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일 피차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와가 언제 뱀의 유혹을 받았는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언제 유혹을 받았죠?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는 건 굉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어때요? 초식 동물들이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새끼들은 항상 가운데다 몰아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먹는 거에 정신이 팔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형국이 빚어집니다. 그러면 뭐 사정없이 맹수는 덮쳐버리잖아요. 왜? 맹수는 어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새끼들, 또 연약해져 있는 자들, 이거 없는 건 이거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다 풀숲에 숨어 딱 배를 깔고 있다가요 그냥 사정없이 덮쳐버리는 거. 야, 정말 놀랍더라고요. 또 하나의 장면을 보니까 표범이요 멧돼지 새끼를 탁 물고요 소리를 지를 때까지 가만 물고만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멧돼지 새끼가 소리를 지르니까 어미가 오잖아요. 어미가 바로 어미가 딱 눈에 떠있는 순간에 새끼를 던져버리더니 그냥 멧돼지 어미를 물어버리더라고요. 이 표범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 멧돼지 새끼 하나 먹어봐야 뭐 한 끼 식단밖에 안 되는데 그 어미 멧돼지를 잡아놓으면요 뭐 며칠 먹을 것 같다 생각했던가 봅니다. 이렇다니까요. 이렇게 유혹을 해도요 기가 막히게 유혹한다니까요. 자,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있으면 어때요? 같이 있으면 좀 이상한 모습을 보면 야 그러면 안 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 내가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자세가요. 우리는 소위 말할 때 사회성이라는 게 사회성. 근데 이 사회성하고 관계없이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그 순간에 이미 뭐에 노출되어 버렸어요?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자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살도록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차 권면하면서 그 권면을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권면하면서 서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너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또 피차 이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품는 마음 이게 아니라 늘 바라볼 때마다 빼딱한 마음으로 무슨 원수진 것처럼 바라보고 그러면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진다 그래도 그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다 보면 서로가 상처를 주고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냐 잘했냐 이거 따질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완고해져 버린 상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그랬을 때 막 하나님 저주하고 막 믿는 사람들 막 저주하고 그런 게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루고 그냥 잊어버리고 안 해버리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고 이게 벌써 불신앙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성령과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날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품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정리합시다. 불순종이 나를 채워갈 때 어느 날 확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하와를 꼬실 때 뱀이 서서히 꼬시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완고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은요 서서히 일어납니다. 바로 이러한 서서히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완고함이 굳어져 버리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은 완악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를 허물어야만 합니다. 허물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허물어야 하고요. 또 나와 함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나를 허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반대로 되면요 정말 완고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함께 버려지는 자로 살아가는 정말 비통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불신앙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조금 더 친해지는 그런 목요일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신앙이 우리에게 소리 없이 조금씩 가까이 다가오며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주님께로부터 받던 사랑이 다 식어지게 하고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해지며 우리 속에 어리석은 생각이 가득 쌓여져 가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이 쌓여지기 전에 우리가 피차스로 권면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긍휼히 여기심, 사랑하심, 함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난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서가게 하시는 주의 뜻을 감당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서